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고백했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실 주님께 우리가 목소리 높게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기쁨과 회복과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네, 우리 다음 찬양인데요,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 가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기쁨이 있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를 이렇게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는데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실지, 또 나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지만 또 세상에 가야 할 곳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곳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 평안과 기쁨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는 교만하고 또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주님이 명하신 이 세상 속으로 가라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살아가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하나님 애써 부인하며 애써 모른 척하며 살아왔던 교만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로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상국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접하소서.
이런 기도문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여전히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끝이 없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믿음 없고 연약하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실수와 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방해와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는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고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온 세상을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멈추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신약 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굳게 선 용기, 믿음의 굳게 선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고향이 전라북도 진안입니다. 인삼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곳에 이렇게 자그마한 땅을 몇 해 전에 사셔가지고 취미 생활로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아버지 고향이 그 댐 건설로 수몰되면서 좀 이렇게 그 고향을 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하여튼 고향 땅에 땅을 조금 마련해서 이제 취미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저는 농사에 뭐 관심도 없고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집에서 1시간씩 이렇게 걸려가지고 밭에 나가셔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시고 또 봄이 되면 또 작물을 심느라고 막 몸이 피곤하셔서 집에 돌아오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괜한 일을 하시고 계시나, 자녀들 키우시느라 평생 일하시고 이제 좀 효도도 받으시고 좀 편히 사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나,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최근에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아이들이 할아버지 밭에서 그 기른 고구마를 되게 잘 먹었거든요. 몇 해 전부터. 그래서 막 꿀고구마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막 너무 맛있어서 잘 먹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매년 그 밭에 고구마를 심고 계세요.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렇게 수확하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집에 내려갈 일이 있으면 이렇게 차에 실어서 이제 겨울 내 고구마를 잘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서 이 고구마가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캐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올해 아이들과 함께 이제 고구마를 캐러 할아버지 밭으로 이제 갔죠. 아버지가 아이들이 이제 와서 고구마 캔다고 새벽같이 이제 밭에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구마 줄기 아시죠? 막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싹 정리하시고, 또 아이들이 또 미끄러질까봐 길도 정리하시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도착해서 밭에서 고구마만 그냥 땅에서 쑥쑥 뽑으면 되게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고구마라는 음식이 그렇게 귀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마트에 가면 뭐 종류별로도 팔잖아요. 보라색 고구마, 뭐 호박 고구마, 꿀 고구마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구마들을 팔고 있고, 또 돈을 주면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밭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고구마를 캐면서 문득 든 생각이, 이렇게 고구마 하나가 자라기까지 봄부터 뜨거운 여름을 거쳐 또 열매가 결실을 맺는 이 가을 동안 얼마나 많이 아버지가 다녀가셨을까, 얼마나 많이 아버지가 밭을 일구셨을까, 몇 번이나 쳐다보셨을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맛있는 고구마였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 고구마를 대하니까 이 고구마가 하나하나가 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날씨가 쌀쌀한 이제 계절이 되었잖아요. 아침 못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 군고구마 생각나게 무슨 고구마 타령인가 싶으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깨달아질 때 똑같은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새롭게 보이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였는데 그 똑같은 것 이면에 있는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또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어떠한 손길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것을 보면 그것이 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제가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밭을 일구시고 어떻게 농사를 짓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새벽에 나가시고 또 저녁에 막 들어오시고 피곤하시다고 막 그러실 때 왜 이렇게 고생하시나, 그냥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왔다 갔다 바람 쐬고 드라이브는 하시면 좋겠는데,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사랑으로 가꾸시고 또 애쓰시고 또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그 모습을 깨닫게 되니까 이 고구마 하나가 정말 소중하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죠. 믿음. 교회에서 믿음만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또 없을 겁니다.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같이 말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 내 가슴속에 일어나는 일로만 치부해버린다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깨닫고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 정도로만의 믿음이라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으로 자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제대로 봐야 하는데,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을 생각할 때 그냥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기초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꼭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현실적으로 발을 디디고 있는 이 현실 위에 믿음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의 현실 위에서 반영되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냥 깨달음으로만 끝나는, 외침으로만 끝나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좀 이 말씀을 좀 풀어 볼게요. 여러분, 현실 위에 믿음이 세워져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공사하고 기둥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공중에 세울 수 있습니까? 공중에 세울 수 없죠. 반드시 건물은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것이죠. 건물은 기초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 위에 있어야만 이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초가 어디인가? 우리가 세워야 할 믿음의 그 터, 그 현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질이 달라져요. 그것이 그냥 우리의 삶과 떨어져 있는 동떨어진 허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면 그것은 흔들리기 쉽겠죠. 무너지기 쉽겠죠. 그런데 이 기초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터를 닦아야 될, 믿음의 기초를 닦아야 될 이 현실은 어떤 현실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반듯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구마를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고구마예요. 돈 주면 또 겨울 되면 이제 길거리에 막 군 고구마도 팔겠죠.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먹어도 돼요. 뭐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파는 고구마 하나와 저희 아버지가 기르고 자녀들을 위해서 손질하고 그렇게 보내주신 그 고구마가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고구마라는 그 품종은 같겠지만 이 고구마가 주는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될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냥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선물로 주시는 것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믿음이 공중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건물이 공중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현실 위에 우리의 믿음을 쌓아야 되는데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그 기초가 어떤 기초인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워놓은 이 현실이라는 믿음의 기초는 어떤 현실이냐면,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돈 벌고 자녀를 키우고 살아가고 또 늙어서는 자녀들에게 효도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런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현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떤 현실이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쉬고 발 디디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요, 이 말씀이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이 기초 위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허구일 수 있어요. 그냥 내 마음의 위로일 수 있다고, 내 스스로가 주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다라는 그 믿음의 현실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가장 첫 번째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딱 펴면 처음 만나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냐? 말씀을 보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제대로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되게 어렵잖아요. 요즘에 우리 모교 모임 때 이제 그 선지서 이렇게 쭉 이제 구약 후반부를 가고 있는데 뭐 장난 아니에요. 헷갈리고. 근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래서 뭐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이방 세력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또
나타나고 몰락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그냥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가운데 우리가 발 디디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 믿음의 터를 세워야 되는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죠.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가, 이 나라와 민족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생명까지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때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나 분명히 기도했는데, 나 분명히 말씀 들었는데, 나 분명히 다짐했는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똑같이 우리의 삶의 염려로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터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염려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문제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참 하나님 이것을 없애주셨으면 좋겠는데, 피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속에 뭔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것을 넘어가게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싸우게 하세요. 그 현실과 탁 맞닥뜨리게 하시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너의 믿음의 기초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 기초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기초 위에 어떤 건물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이 건물답게, 또 어떤 조각품이라면 조각품답게 서 있도록 하는 정말 기초가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도도 몇 시간 하고 찬양도 몇 시간 하고 내 삶 속에 정말 예배가 끊이지 않고, 그 터가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점검해 보시고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오늘 말씀드릴 용기가 생기거든요. 거기서부터 용기가 공급되거든요.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지금 큐티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욥기 말씀이잖아요. 이 욥기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큐티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속을 아무리 박박 긁어도 어떻게 처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어떻게 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이게 막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요. 욥이 하나님이 내 믿음의 기초라는 그 기초 위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가야 하는지를 정말 너무 정직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말씀.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욥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이 하루아침에 도둑맞아요. 그리고 그 가축을 지키고 또 자기의 집을 관리하는 종들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들까지도 한자리에 모였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 같아도 원망이 먼저 터져 나올 거고요. 저 같아도 하나님을 비난하게 될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나. 원망이 먼저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욥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욥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겠어요? 욥의 믿음의 기초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거두시는 것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을 때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괴로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막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위태위태하게 믿음을 정말 하루하루 지켜가며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찬송할 수 없을 때,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용기 낼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용기 내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는 원천이 바로 이 믿음의 기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일까? 여러분, 괴테 아시죠? 괴테. 괴테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죠?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용기가 아니라 두려운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괴테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동하게 하는 힘이 우리의 의지라면,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의지 강하세요? 마음 먹은 거 어떻게든 이루어내세요? 아니,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많은 다짐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실패들을 겪는 우리의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용기인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 행동의 원인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짐이라면 됩니까? 얼마나 다짐이 약한지,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다짐해도 결단해도 그것을 이루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이렇게 정의 내려야 합니다. 용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용기는 무엇이냐면,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깨닫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더 중요한 것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주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용기라는 거예요.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 두려움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 진정한 용기를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진정한 용기는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요셉의 자손들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막 흥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제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기반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흥왕해 가니까 애굽을 지키는,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눈에 가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함께 뭉쳐서 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폭동을 일으키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위태로울 거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어떤 명령을 하냐? 히브리 백성들, 특별히 히브리 여인들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 산파들이 가서 보고 딸이면 그냥 출산하게 하고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내립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직분이 뭐예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만 생각 그만하시고 뭐 하고 있어요? 뭘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여러분, 노예는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안 지키면, 종이 주인의 말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그냥 주인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바로의 명령이었다. 애굽의 왕의 명령을 시브라와 부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녀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기에, 그녀들의 삶이 도대체 어떤 용기가 있었기에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길 만큼의 용기를 갖고 있었는가?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아까 진정한 용기란 무엇이라고 했어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가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브라와 부하 산파는 알고 있었어요. 바로가 명령했어요. 직접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대면하여 명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녀들 마음속에, 그녀들 믿음은 어떤 거예요? 바로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 앞에서도 용기 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켜낸 용기,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아이를 살려둔 용기, 하나님. 바로가 아무리 힘이 세고 바로가 아무리 뛰어나고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이 믿음의 이 터전 위에 시브라와 부하는 자기 믿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용기가 시브라와 부하가 그러면 바로 까짓 거 뭐 내가 하나님 있으니까 뭐 상관없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벌벌 떨면서 했을 거예요. 바로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을 거예요. 분명해요. 두려움이 없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는 이 믿음의 터 위에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시브라와 부하가 살려낸 아이가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모세.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로 쓴 모세. 그리고요, 그 말씀, 이 1장 17절 말씀 뒤에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시브라와 부하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녀들의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지 나와요.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은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발 디디고 있는 그 현실은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내는 출애굽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감당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시키자마자 바로가 아차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이렇게 출애굽 행렬 맨 뒤에서부터 막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멀리 애굽의 병거가 일으키는 모래 바람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러면서 막 원망의 소리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한테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돌아가자. 막 그런 소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려고 보니까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또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이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신학자들이 추산해 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에서 250만 정도가 이렇게 출애굽했다고 하는데 그 이 사람들의 생명이 지금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 혼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오롯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지. 앞에는 커다란 홍해가 막혀서 어디 갈 데도 없지.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자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원망하고 있지. 이때 모세가 어떤 결정과 어떤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래서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불평도 멈추고 걱정도 멈추고 가만히 좀 있어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보자.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마음이 단련되어서 이 상황을 많이 겪어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장면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탁 들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가 쫙 갈라지죠. 이 막대기가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저는 덜덜덜덜 떠는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매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250만의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다 살고 다 죽고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저는 천국 가면 이제 물어보면 알겠죠. 떨었는지 안 떨었는지. 이 지팡이가 덜덜덜 떨렸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을 할 수 있는 거. 덜덜 떨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 그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현실 아래 우리의 발디디고 있는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 걱정, 두려움,
그것이 없을 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도대체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마음속으로는 다짐하지만 한 발자국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덜덜 떨면서 그 지팡이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네.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과 생명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 믿으시죠? 이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이 시작이 잘못되면 뭐 예배, 믿음, 찬양, 기도, 큐티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요.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정한 용기를 가진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세요. 내 거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용기 있게 서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만 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용기가 어떤 것인지 배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용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용기 내야 할 때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문제를 항상 만나죠. 뭐 항상 만납니다. 매일매일이 문제입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막내가 다니는 어린이집 앞에 이제 도로 공사를 좀 하느라고 포크레인도 와 있고 덤프트럭도 와 있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아침에 데려다 줄 때 이제 막 공사가 시작되니까 막 분주하고 바빠요. 근데 아이는 포크레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책에서나 뭐 장난감으로나 퍼즐이나 막 포크레인이 좋아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포크레인이 있으면 막 포크레인이 있다고 막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가려고 딱 내려오니까 포크레인이 웽 소리를 내면서 막 땅을 파고 막 시커먼 연기를 막 내뿜으면서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덜컥 겁이 났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포크레인임에도 불구하고 발을 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리자마자 막 칭얼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아달라고. 무섭다고. 그래서 제가 번쩍 들어서 아이를 안고 공사장 옆을 이렇게 인도를 따라서 데려다 줬죠. 근데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아빠 품에 안겨서 고개를 팍 쳐박고 자기가 좋아하는 포크레인을 쳐다도 못 보는 거예요. 무서워서. 책에서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깨끗하고 막 이런데 실제로는 보니까 막 자기 키의 몇 배에 막 커다란 삽이 막 무섭게 움직이니까 얘가 겁이 나서 얼굴을 제 가슴에 팍 묻고 내려줄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아빠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이제 막내가 말을 좀 하고 대화가 좀 되니까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붙잡고 한번 설득했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얘야, 포크레인은 너를 해칠 마음이 하나도 없단다. 무서운 소리가 나고 크기도 커서 네가 무서움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만 네가 조심조심 옆으로 지나가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걸어가 보렴 하면 이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됐고, 누가 몰라 그걸. 됐고 빨리 날 안아줘. 빨리 번쩍 들어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에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용기를 내야 될 때 왜 용기가 나지 않는가? 용감해야 될 때 왜 용감하지 못하는가? 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도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도 알겠는데 왜 도대체 믿음의 반응, 진정한 용기가 나지 않는가?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 그것은요 내 안으로부터 나오지 않더라고요. 진정한 용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고백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용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어서 생겨나는 게 용기가 아니라, 용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공급받을까요? 주님 품 안에 푹 안길 때. 제 아이의 상황과 똑같아요. 두려움을 만났어요? 걱정을 만났어요? 염려를 만났어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주님 품 안에 꼭 안. 하나님 나 좀 안아주세요. 저 좀 번쩍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포크레인이 무섭지 않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포크레인 옆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힘이 있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안아주신 아버지와 함께 갈 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게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 더 거하세요.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세요. 이것이 바른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용기가 나지 않는 이유가 명확해지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내가 폭 잠겨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억도 안, 2019년에 우리 수련회 갔었잖아요. 그때 교회 오빠 영화 봤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내 생명을 갉아먹는 암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지면, 교제가 끊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냐, 우리가 정탐해보자 해서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 결과가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현실이었어요. 팩트였어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보자 이 사람들은 덜컥 겁이 났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두려움의 원인은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려고 하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메뚜기 같았을 거예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뭐라고 했죠? 그 현실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기골이 장대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 그곳에서 살게 될 거라는 말씀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것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용기 있는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보니까 메뚜기 같다, 우리가 보니까 두렵다라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여러분, 한 가지 상황과 현실 앞에서 이 정반대의 결과가, 정반대의 태도가 나오는 이유는요,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요, 누구라도 문제에 압도되고요, 두려움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목적일 때가 많아요.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게 목적일 때가 많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고,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문제를 없애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당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혹시 당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고민 중인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먼저인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앞에서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인 것이 아닌가, 그것을 좀 우리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다짐해봤자 우리는 포크레인이 계속 무서운 거예요.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번쩍 안아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용기가 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거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쯤 되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을 도대체 왜 읽었는가, 이 말씀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연관이 있는가 싶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을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신앙인이라면 누구나도 들어본,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표본과도 같은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갔다면 이제는 진정한 용기로 한번 다시 보시자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에 굳게 선 용기로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정한 믿음의 터 위에서 서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나가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 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지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모든 현실 속에서 통치자와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지만,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만한 담력이 있으세요? 아니요. 두려워요. 모든 문제와 염려,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은 근데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암송 구절이 아니라, 그냥 그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액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어디에서 부인했어요? 숯불 앞에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꼭 전해라.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또 지목하냐면 베드로에게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실패와 좌절과 치욕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지금 좌절하고 절망할 줄 아니까 너 베드로에게는 빠지지 말고 그 말씀 전해야 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계실 때 주님이 숯불을 피워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숯불은 어떤 장소예요? 치욕의 장소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가 이 숯불이에요. 근데 주님은 숯불에 베드로를 초청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같이 밥 먹자. 숯불에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숯불 같은 장소가 셀 수도 없잖아요. 주님 부인하고 주님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거부하면서 살았던 그 숯불로 주님은 다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용기 있는 삶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기 내어서 다시 주님의 그 숯불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수많은 숯불 구덩이이지만 주님이 다시 올해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대림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진정한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대림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용기는 나의 결단과 다짐으로 생긴다고 말합니다. 담력을 키우고 마음을 단단히 먹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을 뒤집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용기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 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용기 내지 못하고 비겁하게 신앙생활했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용기 내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하루하루 채우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받으소서. 내 아에 맞게 끝에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 그동안 왜 이렇게 용기가 없었냐, 너의 용기가 그동안 무엇이었느냐 우리를 비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말 용기 있는 삶, 진정한 용기 있는 삶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으로 우리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진정한 용기를,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부르시니까 주님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그저 억새살인처럼 하나님을 그저 주일에만 만나는 분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을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고 싶은 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사랑하며 그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더 자라나기를 애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사건을 하나님 잊고 싶고 하나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겠지만 주님은 다시 그 숯불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비겁하게 살았던, 비겁하게 하는 믿음 생활했던 하나님 내 모습도 회개합니다. 주님 필요할 때만 찾고, 어떤 문제를 당할 때만 찾고, 하나님 평소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게으름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과 능력 없음을 잘 아시오니 주님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선물해 주셔서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이 그냥 알고 있는 암송 구절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내 삶 속에서, 내 시간들 속에서, 내 생명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노력도 해보고 결단도 해보고 계획도 세워보았지만 언제나 우리는 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데 애쓰지 않았기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과 용기로 읽지 못하고 그저 아는 말씀, 그저 도움이 되는 말씀 정도로만 봐왔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용기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고도 남는, 우리의 걱정을 뛰어넘고도 남는 주님이 주시는 용기입니다. 주님, 그 용기를 회복하고 참 용기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부지런히 애쓰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돌보심을 받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이미 아시는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넘어설 수 없는 죄악의 굴레를 끊으시고 완전한 자유와 생명을 십자가에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분을 믿는 모든 자녀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바라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우리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아시죠? 우리 좌우 옆 앞뒤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용기를 가집시다는 또 아니니까 진정한 용기자가 됩시다. 이렇게 할까요? 진정한 용기자가 됩시다. 진정한 용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우리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해봤던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잖아요. 먼저. 이 먼저가 프로톤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프로톤이라는 거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그 주님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자 또 진정한 용기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은빛교회 봉사활동 갔는데 만나시는 분들마다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본 적 없는 숫자잖아요. 4,000명이 막 넘어가니까.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결코 쉽지 않고 이게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기도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뭐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식구들과 또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한 주 동안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아시죠? 안심콜, 손소독, 체온 측정은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요즘에 환절기이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감기도 있고 또 열나시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혹시 되시면 여러분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또 조심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예지자매도 원하는데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아프셔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됩니다가 아니에요. 아프지 말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2022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개인당 어른들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혹시나 뭐 전도용이나 이런 걸로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딱 30분만 했어요. 그래서 다 막 이렇게 가져가시면 또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니까 정말 내가 전도해야 되고 전달해 줄 사람이 있다 하시면 대여섯 개 정도는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고 개인당 가져가실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날 우리 유아 세례식이 있는데 여러분 유아 세례 준비 책자 기억하시죠? 그거 다 갖고 계시죠? 집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시고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우리 유아 세례식 때 아버지 기도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해서 우리 예배 순서 짜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 못했다 벼락치기 빨리 하시고 준비 책자 해주시고 그걸 해오셨기 때문에 올해는 12월 1일부터 점심시간에 제가 매일매일 그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함께 기도로 20일 동안 우리 기도하시면서 유아 세례식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나무 열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뭐 몇 개 없죠? 한 주 동안 여러분 감사하신 일 있잖아요. 그러면 적으셔서 붙이시면 돼요. 계속 우리 올 연말까지 계속 붙일 거니까 혹시 한 주 동안 나 이거 되게 감사했는데 있으시면 이렇게 기록하셔서 예배 끝나시거나 예배 전에 이렇게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또 셀모임 하실 텐데 귀한 은혜와 또 아름다운 감격이 있는 셀모임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암송 구절. 네, 죄송합니다. 맨날 잊어버리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